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말과 관계와 생활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가족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돈과 성공 앞에 정직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예배드리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므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성전을 의지하면서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 밖에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제 안전하다. 그들에게 성전은 죄에서 돌이키는 장소가 아니라 죄를 숨기는 피난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 건물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병이 자동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을 듣고 치료를 받아들이며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병원에 매일 출석하면서도 의사의 말을 계속 거절한다면 병은 낫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원에 다니면서도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전 대신 다른 종교적인 것들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괜찮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 괜찮다. 나는 직분을 맡고 있으니 괜찮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으니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력과 직분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니다.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고 사용하는지도 보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도 들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시작되지만 예배당 밖의 삶에서 증명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실로에 있었던 성소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실로에도 한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곳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불순종하는 백성을 보호해주는 부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참된 성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경력도 아니며 우리가 쌓아놓은 공로도 아닙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위선과 불순종을 담당하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8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회복되지 못했는지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잘못 들면 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넘어지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늘의 새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황새와 산비둘기와 제비도 자신이 움직여야 할 때를 압니다. 계절이 바뀌면 떠날 때와 돌아올 때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왜곡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의 상처가 깊은데도 그 상처를 가볍게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상처가 골마 터지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죄가 사람의 영혼과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의사는 환자가 듣기 싫어 하더라도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진단이 아프더라도 그 진단을 통해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면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한 말씀보다 위로만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물론 복음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죄를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죄를 용서하고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없느냐? 길르앗의 유향은 상처 치료에 사용하는 귀한 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백성의 상처가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약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치료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시고 조롱과 폭력을 견디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가 참된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상처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수치와 죄를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무조건 참고 용서하라고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함께 울고 불의를 바로잡으며 회복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처받은 사람을 침묵시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와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는 예레미야의 깊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된다면 밤낮으로 백성을 위해 울겠다고 말합니다. 백성의 죄를 책망했던 예레미야는 냉정한 심판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와 멸망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울었던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백성이 돌아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회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고 친구를 속이며 형제까지 비방했습니다.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에서는 신뢰가 무너집니다. 말이 진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진 자리와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자랑합니다. 돈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용사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신학적인 용어를 잘 설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에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약한 사람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거짓과 불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일터에서 정직을 지키며 힘없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신의 안정과 욕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고 약한 사람을 품으셨으며 불의한 권력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는 심판받았고 죄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지혜도 힘도 재물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을 자랑하지만 복음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자랑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을 자랑하지만 십자가는 사랑으로 악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교회의 종교적인 경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와 상처를 가볍게 덮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치료받고 있습니까? 나는 지혜와 함께 재물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축도가 끝나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약한 사람의 편에 서고 상처 입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불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는 모습과 실제 삶이 서로 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죄와 상처를 가볍게 덮지 않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저의 지혜와 힘과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전생애입니다. 오늘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